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24년도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반갑죠? 네, 반갑죠? 네, 올해는 우리가 더 좋은 관계로 뜨겁게 사랑하는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짧게 나눌게요.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테니까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실 것 같다, 아니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주실까?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왠지 이렇게 지나면 그래도 지금은 안 보이는데 답이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힌 것 같은데 왠지 결국엔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 같아 라는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잖아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안 될 것 같으니 왠지 안 되니까 기대하지 말자. 왜 희망 고문이라는 말 있잖아요. 희망 고문. 기대하면 더 실망이 커지니까 차라리 기대하지 말아야지. 기대하면 나중에 괜히 실망만 커. 이래서 차라리 기대를 안 하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부류세요? 기대가 되세요? 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으세요? 나는 좀 어렵다. 아직은 그죠? 손 안 드셨으면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지에 높은 성도한테. 사실 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거 믿는 건요, 그래도 좀 나아요. 이게 쉽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믿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진퇴양난이에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것 같은데도 왠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 같아 라는 기대를 갖는 건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오죽 어려웠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왠지 도와주실 것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왠지 도와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과 과연 도와주실까? 진짜 그게 가능한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방법으로는, 내 논리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과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나왔어요. 그냥 얘들아 가자 해서 요 이 땅하고 간 게 아니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고 아주 시퍼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나간 거예요.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홍해바다를 만나게 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그것만입니까? 그 사이사이에도요, 가만히 보면 배고플 때 만나 떨어지죠. 목이 말라가지고 물 마시려고 했는데 물 있으니까 그게 달아지죠. 만나 먹은 것 같고도 우리 어떻게 만나만 먹어요. 고기도 먹게 해주니까 날아가는 메추리가 떨어지죠. 이 정도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움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홍해바다 갈라지죠.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죠.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죠. 그것도 매일매일 떨어져. 매일매일. 인데도 그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12명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12명 중에 10명이요. 딱 보고 왔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아니 아침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도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길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원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 못하면요, 어려움 닥칠 때 가만히 보세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입술에 원망하기 시작. 아, 괜히 했어. 안 할 걸. 괜히 해가지고. 이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아마 우리 24년도 올해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아니, 솔직해지자고요. 힘들어져 봐. 힘들어져 보면 아유, 하지 말 걸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 못하니까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대가 되잖아요. 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12명이 똑같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보고, 똑같이 시내산에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아니 다 경험했는데 누군가는 그 어려운 일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누군가는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있는 줄 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를 하지, 그런에도 불구하고 도우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우리 24년도도 아까도 우리 영상을 봤지만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올해는 더 부흥하겠죠? 더 부흥하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올해가?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할만하겠죠? 우리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당시에요, 그냥 뭐 골리앗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훨씬 더 큰 나라였어요. 훨씬 더 강대국이었다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꼼짝도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게 대승을 겪는 일이 오늘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위기에 이 강대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 보고, 올해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야 이거 해낼 수 있겠어? 이거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결국에는 승리하는 산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신들과 그 위에요, 오늘 본문의 위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풍요를 줄 수 있는 신들을 당시에 열심히 믿었어요. 그게 아스다롯이요. 풍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믿다가 농사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방신들에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방신들이 왠지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길을 주잖아요. 세상 것에게. 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왠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기웃거린다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만 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혹시 야식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 꼭 야식을 먹고 자리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심취하다란 말 아십니까? 심취하다. 아우 뭐야 요즘에 심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심취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깊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심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심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심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물론 쉽지 않아요. 번거로운 일들도 많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대일이가 바로 고개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도 등산 안 좋아해요. 근데 등산 안 좋아하는데 등산에 그나마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대일이가 여자친구라고 등산해봐. 할만하겠죠? 만약에 할만 안 하면 여자친구를 바꿔야 돼. 힘든 줄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지. 누구랑 함께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 함께 가는데 저도 제 아내랑 연애할 때 그 설악산 갔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예요. 심취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심취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야지 신앙생활이 할만한 거지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요. 그래서 몸만 하면 힘들어요. 몸만 하면 얼마나 피곤해 몸이. 얼마나 귀찮어.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볼 일들은 얼마나 많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억울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심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심취하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그 쌍둥이 청년들이 이거 돈 모아가지고 이거 사놨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돈 모아서 이거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피아노의 음악에 심취했으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각자가요 심취한 게 있으면요 그거에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을 거예요. 심취한 게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게 아깝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죠. 하나님께 심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만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갔어요. 그래서 포위를 당했어요. 죽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평생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심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취해 있으니까요.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내가 지금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환경은요 언제든지 힘들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렇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심취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블레셋을 이겨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 블레셋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거의 포위하다시피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그 조선 총독부 있었잖아요. 그 조선 총독부 같은 곳에 블레셋의 수비대들이 있는데 그 근처가 미스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멀어요. 그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 저것들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저기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 부흥회를.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지금 정신 나가서 왜 저래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때려 죽이려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두려워하면서 흩어져야 되는데 두려워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사무엘님 당신이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누가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친지 아십니까? 번개가 쳐요. 와장창 쿵창 캉창창 난리가 나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블레셋이랑 이스라엘 사람이랑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되니까 뭐 들고 나가요? 야 이거 법궤 들고 나가면 우리 이기지 않을까?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법궤가 온다. 야 그래도 어차피 나왔으니까 싸우기나 해보자 해서 법궤 뺏어간 거 아니에요. 법궤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무서워했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번개가 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맞아요. 기도하니까요. 위기 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번개가 쳤어요.
기도해서 쳤을까요? 아니면은 번개가 칠라 그랬는데 기도했을까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번개가 쳐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 야, 그때 하필 번개가 쳐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야, 이번에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맞아요? 여러분, 23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게 다 우연이고 운이 좋았던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걸 기도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운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도움을 경험하고 똑같은 행운을 경험하고 똑같은 좋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도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게 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다 도망가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 기록해놔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번개 누가 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번개를 치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번개를 칠 때 하필 기도했을 수도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번개를 쳤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었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낼 거다. 여기 보면 사자와 곰이 양을 잡으러 먹으려고 막 오는데 던져서 잡은 거예요. 내가 잘 던져서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해서 그 동물들을 잡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하셨어. 야, 난 그냥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금 나를 도우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 거야 라고 늘 감사해 하니, 골리앗 앞에 섰는데도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요, 이후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놀랍게 달라집니다. 왠지 태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왠지 느긋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왠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여요. 제가 예전에는요, 뭐만 있으면 머리에 원형 탈모 걸렸어요. 스트레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걱정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웬만한 일들은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웬만하면 그렇게 제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있잖아요. 이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있잖아요. 23년도에 우리 교회 산정교회의 규모와 우리 산정교회 인원과 우리 산정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23년도에 많이 했어요. 동의하세요? 왜요? 왜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많이 했어요, 우리?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올해에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3년도에 우리를 도우셔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올해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23년도 우리 가정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 올해도 우리 가정을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내년에는, 아니 올해는 더 하나님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기대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가 조금 더 고백하면서 외쳐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을 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24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